내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어린이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8장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요. 오히려 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니까 큰 곳에 있어요. 큰 곳에.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것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거든요.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퉈요. 그랬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누가 큰 자냐 이걸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하고 이거를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하니까 큰 곳에 관심이 있어요. 큰 곳에. 이게요, 죄를 가진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본성은 언제나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거에 전부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말할 때는 이 세상을 예시하거든요. 근데 바벨론 앞에 뭐가 붙냐니까 큰 성이 붙어요. 크다는 형용사가 붙어요. 이만큼 세상은 커야 인정해주고 커야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인생들의 그 본성은 언제나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크기를 원하잖아요. 부자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이름 내기 원하고. 그런 욕망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특징이 그런 거고, 죄를 가진 인생들의 본성이 이렇게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커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커야 되고, 그래서 작은 교회 안 알아주고, 커야 알아주고, 부자 알아주고, 가난한 자 안 알아주고, 이게 이 세상의 특성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이번에는 그럼 천국에다 가면 천국에 누가 큰 자냐 하고 이걸 또 예수님께 물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요. 참 잘못된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이때부터 저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크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냐 갈 것이냐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 예수님을 통해 배웠잖아요. 니들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아가지고도 잠시 잠깐 있다가 놔버릴 거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우리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온 우리 인간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말씀해요. 그러면 그 많이 얻은 거 얻어서 뭐 할 거냐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면 뭐 하냐고. 그거 다 놔버리고 가야 될 텐데. 잠시 잠깐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이걸 배웠잖아요. 너희들은 땅에 소망을 둘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된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들었어요. 그거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이걸.
너희는 이 땅, 장치 잠깐 이 땅에 너희 소망이 없어. 너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럼 저들의 관심은 천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두고 땅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출세하고, 누가 이름을, 명예를 내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땅에서까지 큰 자가 되는 거, 이것도 모자라서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자가 되냐, 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오늘 여러분, 이게 이들의 관심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을 다 목격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다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때 어린아이를 불러서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저들 제자들 가운데 세우셔요. 잘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저들 가운데 세워, 저들 중간에 세워요. 자,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언제나 가장자리 밀려나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숫자에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거기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가장자리에 밀려나 있던 존재들인 거예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지금 가운데 중심에 세워요. 이거 뭘 말해요? 어린아이가 이 제자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희가 어리다고 약하다고 가장자리로 밀어놨던 저 아이가 내가 볼 때 저 아이가 너희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돼. 이 아이가 주인공이야 이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가장자리 밀려나 있던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중심에 세우시고 주인공으로 대접해줘요. 여러분, 우린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작다고 무시하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가장자리로 밀어내는데 야, 어린 게 뭐하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참 이 격세지감이라고요. 우리가 크던 시대는요. 우린 진짜 어려서 밀려났어요. 가장자리로. 항상 우린 가장자리 밀려났지 주워 박히고 발로 채이고 가운데 감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우리는 클 때. 근데 이 시대는 아니야. 이 시대는 아이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예요. 야,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오늘 이 시대는 또 그렇더라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한가운데 있었다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어린이 주일에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이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가정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주인공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미래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우리 미래라니까. 나는 우리 교회 이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시끌벅거리며 막 떠들어요. 전 들으면서 참 속으로 감사해요. 진짜 많이 감사해요. 야, 왜 그러냐? 저 아이들이 잿깔거리는 소리. 근데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막 야단치고 항의가 오고. 아니 세상에 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이들이 잿깔거리는 소리가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다는 소리잖아 이거. 할렐루야.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저출산이라
아이를 안 낳아갖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잿깔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이런 정말 소망의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소리잖아. 아멘? 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떠들 때마다 진짜 속으로 감사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에 60, 70대 노인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의 가장자로 밀려나 있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의 중심 가운데 세우십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우리의 미래라.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들을 가장자리에 밀려나가 있는 채로 그냥 둘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자로 밀려나 있던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한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장자로 밀어놓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요,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야, 이 아이들을 절대 예수님 앞에 못 나오게, 야, 너희들은 가라고 쫓아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예. 그만큼 가장자리로 이 제자들마저 어린 아이들을 귀찮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예수님께로 이 아이들 오니까 아이들을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뭐하라고 너희들.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돼 이 말이야. 아멘. 너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돼. 할렐루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아이가 왜 이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아이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땅에서 큰 자,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큰 자가 누구냐? 너희가 아니라는 거. 야, 너희가 지금 나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 제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누가 더 크냐를 땅에서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는데 진짜 큰 자는 따로 있어. 누구예요? 이 어린아이가 큰 자래요. 어디서 큰 자예요? 이 땅에서 큰 자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큰 자는 소용없어요. 잠시 이름 내고 잠시 뽐내고 잠시 높다고 추앙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인생 길어봤자 100살밖에 더 살아요. 잠시 있던 거 다 놔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영원히 큰 자입니다. 땅에서 큰 자는 잠시 큰 자다, 사그러질 것이지만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는 영원히 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자가 큰 자, 하늘나라에서 이자가 큰 자고 이자가 가장자에 밀려날 자가 아니라 진짜 너희 가운데 중심에 서야 될 자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돌이켜 어린아이들같이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에게서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우리는 학원도 보내고 기능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우리 부모들이 노심초사하죠. 그래요, 가르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땅의 꽃에 목표를 맞춰서 가르쳐봤자 땅에서 큰 자가 돼서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야.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주 분명해요. 물론 땅에 거 가르치지 말라는 게 가르쳐야 돼요. 땅에 것도 땅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으면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야, 너 땅에서 큰 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꾸 크려고 해요. 우리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주님은 어린아이들 같이 낮아지는 법을 배우래요. 할렐루야. 너를 낮아지는 법을 배우래요. 낮추는 법을 배우래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래요. 천국은 낮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래요.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신들의 신,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제일 높으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짐승 우리간, 이름도 없는 어느 여관, 짐승 우리간 먹이통으로 태어나요. 먹이통. 이렇게 비참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왜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가장 부자예요, 부자. 근데 그분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요. 오실 곳이 없어서 여러분,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 가난한 집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가장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최고의 부자가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낮아졌느냐? 왜 그렇게 최고 높은 분이 가장 정말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이려고. 아멘. 자기가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자기가 부유한 자기가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부유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왔어. 너희도 나의 본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너희는 자꾸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땅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땅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를 봐. 나는 가장 높은 자고 가장 부자인데 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왔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체에서 왔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는 바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야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 높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부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6절 말씀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어려우니, 천국에도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는데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많이 이름 내고 높아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은 좁은 문이라.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대하고 높은 자가 들어갑니까? 좁은 문인데 겨우 낮추고 나를 깎아내서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너를 깎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제자들이 지금 더 가지려고 하고 땅에서 커지려고 하고 이 짓을 하니 우리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24시간을 여러분 보라고. 하루 24시간 살 때 거기가 땅의 것에 전부 관심을 두고 여기서 뭘 어떻게 얻을 거냐, 여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회개하십시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유하세요. 부자는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부해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낮추고 나를 깎아내고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겸손을 배워야 돼요. 정말 겸손. 애들이 교만한 거 보셨어요? 애들이 뭐가 교만해요? 어른이 되니까 교만해요. 내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만한 자가 누구냐? 정말 못난 자들이 교만을 떨더라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요. 근데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이 교만이 여기까지 차올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아주 100% 제가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교만한 자들 보면 별로 잘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고개를 쳐들고 교만 떨고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들고 이래요. 그런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여러분, 깎아내려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지는 법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제자들 마냥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위에 군림해야 되고, 이 군림하는 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뭘 군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에 군림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위에 군림하셔야지. 왜 우리가 그분의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냐고. 이 광화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냥 그 지가 군림하려고, 대통령까지 또 나온다고 해요. 이게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요, 절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낮은 자리, 자기를 깎아서 정말 천한 자리, 이 자리를 찾아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지,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부한 자들, 잘 나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하고 친구 삼았으면 아마 그들에게 얻는 게 많았겠죠. 명예도 얻을 수 있었고 물질도 돈도 얻을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과 교제받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다 도와줘야지,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 친구여서,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는 거고, 넌 나를 배우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대로 그분이 낮은 자리, 자기를 낮추셔서 어린아이까지 되셨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안 한 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두고 이 어린아이가 주인공이다.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 어린아이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어린아이를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또 있어요. 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누구와 동급으로 취급해요? 누구와 동급? 5절 읽었잖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쓰고 이 어린아이가 누구와 또 같대요? 예수님 자신과 같대요.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 이 어린아이를 자기와 동급으로 취급해요. 우리는 어리다고 작다고 무시하는데 예수는 그 작은 자가 그 자기 자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들을 세우시고 왼편에 염소를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이 왼편에 세운 자들을 너희의 저주받은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영영이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이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갖다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하지 않았고 내가 옷을 벗어서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 신방하지 않았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가 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에 있던 염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예비된 영원한 날을 상속받으라. 천국을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드렸고 내가 홀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나를 돌아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올라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누구와 동급이에요?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여기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작다고 무시해요. 인간들은. 작으면 안 알아준다니까? 커야 알아준다니까? 애들도 작다고 무시해. 주님은 이 작은 이 아이가 작은 자가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작은 자가 예수님과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는데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곧 자신과 같이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홀히 대하지만 작다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작은 그 아이를 가장 소중하게 자기와 동급으로 취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가정이 기를 때 우리는 막 내 소유 마냥 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미란 저도 몰랐을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엄하게 키웠어요. 내가 진짜 성경을 그때 이렇게 알았더라면 지금은 내가 그래서 우리 손자들 한 번도 야단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야단칠 만한 일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왜 안 하냐? 예수님과 동급인 저 아이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진짜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 똑같다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게 곧 예수님께 잘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잘못하는 건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내 자녀라고 어린아이를 책망하죠? 감히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서 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러잖아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연자맷돌은 그 무거운 돌로 된 맷돌인데 이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다 집어던지래요. 그럼 그냥 집어던지면 시체가 떠오를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면 그 맷돌의 그 무거운 돌무게 때문에 시체가 떠오르지 않고 그냥 가라앉아 버려. 밑에 안 보여.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들이 무시해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너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너희를 빠쳐서 아예 떠오르지 못하게, 시체도 떠오르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 볼 것이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 얘기해요. 그럼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면 예수님 볼 일이 없잖아요. 지옥불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막 무시하고 상처 주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같은 매스컴에 좀 보세요. 세상에 지금도 이 시대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세상에 그게 부모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아이들을 방치해서 세상에 오락실 간다고 오락실에 가서 그 아이를 방치해서 굶어 죽게 하고,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진짜 속이 뒤집어져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같이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 아이들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아멘 하세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그게 다 심판받을 짓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작아야, 자기를 낮춰야, 예수님이 그러시죠.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와 자기가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실족하면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진짜 막 책망하면 예수님을 곧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잘 차리시고,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안 하고 키우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못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언 13장 24절에 가서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매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해요. 때릴 땐 때리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감정을 실어서 때리게 되면, 부모들이 감정을 실어서 때리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상처를 받아. 그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훈계할 때 맞아야 될 이유를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한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감정을 실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을 때리셔도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때리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이가 상처받을 만큼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때리면 안 돼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감정을 실어 때리면 애들이 알아요. 부모님이 사랑을 실어서 때리는 매 애들이 뭔지 알아요. 부모가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매 애들이 뭔지 알아요.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매는 아이들을 실족해요. 그럼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돼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시체도 떠오르는 거 보기 싫다. 이만큼 싫어해요, 주님이. 애들 실족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계할 때 반드시 왜 네가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매를 때려도 그 체벌에 맞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상처받고 않고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처받고 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큰 아이들이 굴곡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돼도 인생의 방향이 굴곡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로 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학대받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요 계속 남아서, 그러니까 제가 혈기가 막 있고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혈기 부리면요 집단 공동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제가 그거 얼마나 많이 그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될 것도 안 돼요. 승진도 안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상처 때문에 상처는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요, 반드시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 그러나 상처 없이 아이들이 크잖아요. 실족하지 않고 아이들이 바르게 큰 아이들은요 사회성도 다 원만해서 막힘이 없어요. 제발 오늘 어린 주일에 아이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서 정말 여러분 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실천은 안 해. 오늘 이 어린 주일에 우리가 꼭 실천하시자고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진짜 복이에요. 아멘. 이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여러분, 지금 부강한 것보다 우리 미래 세대가 부강해. 진짜 부강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보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보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세계 4대 강국이었어요. 옛날에.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여러분 빌어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안 그래요. 베네수엘라도 여러분 부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들어서서 꽃감 빼먹듯 현재 다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현재 다 빼먹어서 미래 세대 애들을 다 그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래요. 그렇게 잘 쓰는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왜 미래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가정도 미래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가 잘 돼야 돼요. 미래가 잘 돼야지. 지금 잘 되는 게 뭐 있어. 지금 꽃감 빼먹듯 지금 잘 되고 나중에 안 되면, 나중에 베네수엘라나 정말 아르헨티나같이 그지같이 살면 누가 인정해 주냐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니까 보도 피플이 돼서 또들이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 가는데 누가 받아주려고 합니까? 다른 나라 가서도 하층의 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미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미래는 어린이에요. 이 아이들을 정말 잘 대접해 줘야 돼요.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상처 주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한가운데 탁 세우시고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못해준 게 있다면 이 어린이 주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 데리고 좀 자녀들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일부러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